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개의하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행하며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막에 관련해서 우리가 그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천사. 요 언약궤는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같은 볼품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귀한 존재. 그래가지고 금으로 둘러싸서 그 위에는 천사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막에 대한 것을 보면서 오늘 언약궤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구약 때는 그 출애굽하고부터 성막을 짓게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짓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의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처소, 하나님을 그 임재를 만나는 그런 장소였죠. 죄가 없을 때 에덴 동산에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은 죄를 짓고 나니까 우리가 죄 안에 다 죄인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늘 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오늘날에 말하자면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장소이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성막과 이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듯이. 그리고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연합을 이루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집보다 사실 교회를 더 생각하고 교회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와 가정의 그것을 우선순위로 막 두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 다른 것은 좀 미루더라도 하나님의 것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것은 먼저 내가 행하고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명칭은 미시칸이라고 해가지고 성막과 지성소를 합해서 부를 때에 그하고 사칸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거한다. 성막에 하나님이 거한다.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성막의 그것은 모형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성막에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귀한 것이 성막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서 오늘날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성막에 다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그 구름을 덮으면서 무한한 영광에 임한다고 했어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에 영광이 충만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주님을 사모하며 찾으며 교회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각 심령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매주마다 체험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막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을 지을 때에 그 큰 울타리를 이렇게 높이 짓죠. 그 안에 성막과 지성소를 구분하는데 제일 처음에 마당들이 있습니다. 마당에 들어가면은 번제단 있죠. 짐승을 태워서 불에 태워서 피를 다 흘리는, 그것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희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을 통과하면 마당에 또 뭐가 있었죠? 물두멍이 있었죠. 물두멍에 우리가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지성소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성막을 천으로 이제 된 그 성막에 들어가면은 깜깜한데 무엇이 있느냐?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또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을 예표하고 있고, 금촛대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그 빛이 있으니까 성막이 밝은 거예요. 그 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대, 그 다음에 중앙에 뭐가 있느냐? 분향당이 있죠. 분향당. 거기는 향을 살려서 기도가, 중보기도자 되시는 우리 기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중보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셔. 각 사람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해질 때, 내가 도저히 힘을 낼 수 없을 때 주님이 내게 힘을 그냥 격려를 하면서 힘을 주셔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건축할 때에 이 식양을 모두 누구에게 보내주십니까? 모세에게 보여주셨죠. 모세에게 이 성막의 모든 모습을 오늘날 말하자면 설계도. 그래 보여주셔가지고 이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때에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브살렛하고 오홀리압. 브살렛은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을 입고 유다 지파의 손자였어요. 훌의 손자였습니다. 오홀리압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이었는데, 브살렛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름 없는 일꾼들이 같이 있죠. 이들에게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총명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교회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지혜로 안 돼. 자기 능력으로 안 돼.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정말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막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총명과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맡길 때 나 못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출애굽한 지 1446년 7월 10일날 시작했어요. 계속 해가지고 그 7월 10일날은 무슨 날이죠?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성막의 기장을 지나서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대속죄를 하는데, 그때에 염소를 2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는 강야로 하나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죠.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이 성막을 다 짓게 하셔가지고 1년 한 24주 동안에 걸쳐서 1445년 1월 1일날 딱 마치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큰 울타리를 이렇게 성막들을 이렇게 했죠. 그것은 밖에 사람들은 성막을 들여다 볼 수가 없었어요. 밖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울타리는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분리되고 구별됩니다. 장차 이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되죠.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고 분리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안에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면서 영영이 갈라집니다. 부모 형제 간에도 지옥 가는 사람, 천국 사람 가는 사람 있으면 완전히 갈라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옆에 아는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그들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죠. 예수 빨리 속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성막의 덮개는 뭐냐? 흰 세마포. 흰 세마포는 예수님의 거룩함, 성도들이 또 깨끗해야 될 그 그것을 덮고, 그리고 덮개는 예수의 이 그런 것을 얘기하고, 말뚝이 또 있어요. 이 성막에 보면은 말뚝은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말뚝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믿음 갖지 마요. 그리고 이 성막과 성막의 그 모든 물건들을 줄로 이어갈 때에 줄을 잇는데 줄은 단단함을 나타내는 거죠. 견고한 신앙.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어디냐? 그 성소문은 동쪽입니다. 동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구원 돕는 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문을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들어가려도 문이 안 열립니다. 문이 안 열리는 사람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가 불행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제일 불행한 것입니다. 이 휘장에서 성소에서 지나서 휘장이 둘려있죠. 그 휘장이 쭉 높이까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직접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직접 부르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이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복, 오늘 이 언약궤. 이 언약궤는 휘장이 이 네 가지로 있었는데 그 휘장도 예수님을 표시하는 거예요. 청색은 하나님의 신성을 표시하고, 또 홍색은 자색은 하나님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표시하고, 또 홍색은 속죄를 표시하고, 그렇게 또 가늘게 꼰 배실은 주님의 그 고난과 희생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 쫙 위에서 밑으로 찢으면 사람이 있다지만 위로 찢어 그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거. 위에서부터 쫙 찢어지면서 우리는 직접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어서 들어가셔가지고 우리는 오늘날 그 지성소 안에 직접 들어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동물 잡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마음껏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이런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 이 예배 장소에 우리는 지성소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각자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해야만 주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궤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두 돌판이 있죠. 돌판과 항아리 든 만나와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그것이 다 뭐냐? 내가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주님의 그 언약을 내가 다 내 것이 되고 내 복이 되는 것이다. 이 예배에 빠지는 것은 너무 불쌍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번 예배 드릴 때에 내가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시간이 인생에 수억을 줘도 살 수 없는 복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불행한 자의 삶이죠. 이 언약궤 속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언약궤를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늘 우리 주님을 만나주시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약속을 내가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내게 그 말씀의 축복이 내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 지성소, 열어놓은 이 지성소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영광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 지성소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지금은 다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고 기도하고 예배 보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 생활만 충실히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인정을 받는 주님의 성도가 되고 알곡이 되고 장차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수가 흐르는 거기는 생명나무 가시리 가면서 늘 철마다 열매가 바뀌고 거기서 영원히 고통 없이 괴로움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찬양만 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천국 가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식상하게 여기는데 그렇게 몸에 피부에 닿지 않게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깊은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실 때에 그 사람의 그 운명은 정말 처참할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기쁘게 입성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들어가는데 지옥 가는 사람은 외치는 고통의 소리를 지르면서 슬픔이 그때부터 시작되고 지옥에서 다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 말도 못할, 상상도 못할,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마음이 찢어져도 방법이 없죠. 그곳에 지옥 들어가는 순간부터 거기에는 어둠의 세계, 지저분하고 더러운 세계, 냄새도 나겠죠. 온갖 가증한 것들이 넘치는 가득 찬 그 지옥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죠. 우리는 예수 믿고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언약궤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너무너무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은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죄가 없으시고 사랑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우리 예배드리는 주일에 그 지성소에서 우리는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이 복을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우습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는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에스가 있습니다. 에스는 망령된 자라고 하나님께 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망령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내 생명, 내 목숨의 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게 이럴 데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것이 그냥 있든지 말든지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그리고 모든 마음을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왜? 세상에도 내게 뭔가를 해준 사람은 고마워하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나를 영원한 고통과 저주에서 자유케 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해주신 분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거부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을 대적할 수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대들, 자식들도 철이 없으면 부모에게 대들, 자식이 철이 들고 제대로 된 자식은 어릴 때부터 부모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잘 인생을 잘 이끌어 나갑니다. 철이 안 들면 이 사람을 들이받고 못된 짓 하고 이러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이 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높고 깊고, 아버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정말 깨닫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버지 쫓아가며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버지 그 영광을 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감동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